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날이 밝을 때에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그는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는데 12은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이라고도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배반자가 된 가룟 유다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 바로 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실 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 바로 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또 박사과정 공부를 마치고 이렇게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을 줄이라고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작은 시골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 집안 가정 환경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한 그런 집안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또 지금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일이 있는데, 제가 중고등부 학생회 시절에 우리 학생회에서 하늘창고 대리점이라고 하는 그 헌금함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하늘창고 대리점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자. 땅에 쌓는 것은 좀이나 도둑이 다 훔쳐가니까 하늘에 보화를 쌓으면 거기에는 좀도 없고 도둑도 없으니까 하늘에 잘 저장이 되어진다. 이제 그런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희 학생회에서 하늘창고 대리점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머니에 잔돈이나 또 용돈 받으면은 우리가 자유롭게 어느 때든지 우리가 헌금하자. 그리고 이제 연말이 되면 성탄절에 그것을 열어가지고 이제 불우이웃들을 우리가 도와주자. 이제 그런 좋은 취지에서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주머니에 잔돈이 있거나 또 가족들로부터 용돈을 받으면 이제 교회에 와서 하늘창고 대리점에다가 기도하고 또 거기다 넣습니다. 하나님, 제 보화를 하늘에 쌓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거기에다 부지런히 이렇게 쌓았습니다. 그랬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믿음으로 그렇게 드렸던 보화를, 재물을 제가 학교 다닐 때 하나님이 다 장학금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희 집에서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등록금이면 이렇게 대줄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거 다 가지고 계시다가 제가 저축해 놓은 거를 제가 학교 공부할 때 다 장학금으로 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없던 장학금도 하나님께서 만드셔가지고 저에게 또 장학금을 받도록 해주셨습니다. 제가 광나루에 있는 장로회 진학대학교 신대원 공부 마치고 대학원 마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 공부를 더 하고 싶습니다. 미국에 가서 또 유학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학교 졸업할 때 제가 수석으로 졸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없었는데 갑자기 학교에서 수석 졸업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로 한 80만 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하와이로 유학 오는 그 항공 티켓을 그 돈으로 제가 이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거저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 드린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열매로 돌아오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늘 우선순위로 우리의 마음에 두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주님께서 기뻐 사용하실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들이 바로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한 1, 2분 정도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람,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사람, 바로 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바로 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사람, 바로 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들을 때에 옥토와 같은 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어져서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에 드는 그러한 성도, 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에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본문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기도 하고 또 많이 읽었던 본문이기도 하고 과거에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도 여러 번 했던 본문이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본문을 붙잡고 씨름하듯이 아마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금요일까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계속해서 묻고 고민하는 가운데서 다 알겠는데 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물음 가운데 제가 명쾌한 답을 찾지를 못하겠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12명의 제자를 세운 것도 알겠고 그 사람들이 베드로이고 또 안드레이고 빌립이고 바돌로메라고 하는 것도 다 알겠는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이 다가갈까. 금요일이 됐는데도 제 마음에 한편에 답답함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토요일 새벽에 강단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 도대체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면서 부르짖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 바로 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씨름하고 묻고 바로 나는 너를 좋아한다. 이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성령님의 감동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 나는 너가 좋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그렇게 씨름하고 고민하고 묻고 바로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그래, 바로 너다, 이렇게 제가 주님의 음성과 감동을 받은 그 말씀으로 설교 제목을 제가 정해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너다는 겁니다. 네, 바로 너다. 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일을 위해서 밤을 새우면서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이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일이 예수님께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사람들,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밤을 새우시면서까지 철야기도죠, 철야기도를 하시면서까지 기도하신 다음에 12명의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에게도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한 선택이고 결정인지를 바로 이 예수님의 철야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획을 앞두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다고 오늘 저녁부터 목사님 저를 붙잡고 철야기도 합시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무섭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철야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한 2번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실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대략 한 2번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이렇게 2번 정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만큼 이 제자들을, 12제자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는 정말 중요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주제로 함께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12제자의 선택을 위해서 밤을 새워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내용에서 예수님의 선택이 단순한 인간적 판단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기초한 결정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으며, 오늘 우리의 삶과 교회에도 깊은 의미와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12명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직 12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다른 무리들과 구별되는 12명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도다라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12사도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선택은 단순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12명을 선택하는 어떤 인원 추림적인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그러한 선택이었고, 그리고 이 12명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신중하게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새 기도하신 다음에 이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퍼즐이 맞춰지는 본문이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그 퍼즐이 이제 짝을 이루어서 맞춰지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사도라고 그렇게 부르셨는지, 그 부르신 목적과 의미가 누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를 한자리에 불러놓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길을 떠나는 데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은하도 가지고 가지 말고 속옷도 2벌씩은 가지고 가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에서 떠나거라.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려서 그들을 거스르는 증거물로 삼아라.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제자들은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들, 사도들을 부르셔서 그렇게 세우신 목적이 바로 영적 권위, 권능과 능력을 그들에게 맡겨주셔서 바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능은 어떤 제자들로 하여금 자기 과시의 수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사명으로서 주님께서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려고 그들에게 이러한 권능을 맡겨주신 다음에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다 알겠는데 마태복음, 복음서의 가장 최초로 기록된 복음서라고 하는 이 마가복음,
마가복음 3장 말씀에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12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비단 12명의 이 사람들을 선택하신 분명한 이유를 저는 이 본문 가운데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아멘. 아멘. 이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12명의 사람을 선택하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아주 실제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12명의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들이 12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세우셔서 그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셔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맡기셨다는 겁니다. 12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었고 주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맡기시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이다 여기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12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세우셔서 사도들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과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예수님의 사역을 맡기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12명의 제자들이었지만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왜 이 12명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택하셨을까 생각하면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서 순종하는 삶으로 그 부르심에 순순하게 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세관에 앉는 레위에게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바닷가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도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은 두 말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별로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별로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느냐를 우리 주님이 보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더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순종이 안 되면 쓰임받지 못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여서 쓰임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들이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상태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이고 사도들이었지만 여전히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들, 완전한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성장시켜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배우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공동체로서 함께 훈련을 받고 사랑과 섬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섬김의 삶을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 보면 좋은 설교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하나님 믿을 수 있고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습니다. 나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내 개인 혼자서 믿음 생활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공동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신앙이 성장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공동체를 통해서 섬김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배워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에게 주신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서로 섬기고 협력하는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더욱더 성장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목숨을 걸고 마지막까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헌신, 복음을 위한 충성, 마지막까지 감당한 사람들이 바로 이 12명의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거기에서 실패했지만 복음을 위한 헌신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나는 과연 복음을 위해서 나는 헌신하는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아멘.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신실성, faithful. 아주 믿음이 신실한 것, 신실한 것이란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입니다. 아멘. 관리인이란 말이 다른 말로는 청직이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다 청지기로 부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신실성이라는 거예요. 신실성. 여러분, 한두 번 은혜 받고 기분 좋으면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일도 열심히 봉사할 수 있습니다. 찬양대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1년 내내 하기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찬양대에게 우리 박수 한번 줘야 됩니다. 우리 1년 내내 꾸준하게 섬기시는 봉사하는 우리 찬양대, 우리 너무 귀하잖아요. 근데 꾸준히 끝까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또 주님을 섬기는 일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끝까지 신실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각자에게 그런 부름을 한번 던져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인가? 나는 지금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인가? 나는 현재에도 그리스도를 위한 신실한 일꾼인가?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모든 재직들에게 나는 신실하게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재직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합하고 그분의 사역을 맡을 수 있는 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얼마나 완벽하냐? 그게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준비된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제 방에 이제 찾아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지난밤에 꿈꾼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니까 그 집 그 분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이렇게 사다리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예수님 그 다락에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이 왜 내려오시지 않을까? 사다리도 있는데 왜 예수님이 안 내려오실까 하는 마음으로 꿈속이지만은 예수님을 이렇게 자세히 보게 되었답니다. 예수님을 자세히 보니까 한쪽 다리가 불편해 보이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갑자기 마음이 너무 아프시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더랍니다. 아니, 교회에서 우리가 휠체어 보행로,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위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화단에 보행로를 만들자고 하는데 나는 내가 그동안 이렇게 재정을 모아놓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드리지를 못했구나.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가 드리지를 못하고 이렇게 재정을 내가 모아놓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셔서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재정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이분에게 있어서는 그동안 이렇게 모아놓은 재정이 어떻게 보면 전 재산과도 같은 재정인데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 재정을 내어놓으시면서 우리 교회에서 휠체어 보행로 만드는 일에 이 목적 헌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재정을 내어놓으셨습니다. 2만 불이라고 하는 큰 재정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업체들을 이제 통해서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도면도 다 그려지고 퍼밋 받는 과정도 다 우리가 이제 다 알아보게 되었고 이 일을 우리가 진행하려고 하는데 대략 지금까지 모아진 재정이 한 32,000불 정도 되어졌습니다. 32,000불 정도 되어졌는데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본 견적이 한 5만 불, 6만 불, 10만 불 이렇게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리가 아프셔서 그 다락에서 사다리를 타고 못 내려오시는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그분이 자기가 그동안 모아놓은 그 재정을 다 주님을 위하여서 내어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 남은 재정을 저와 여러분이 채우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다리가 아프셔서 못 내려오시는 그 광경을 보고 마음이 아프셔서 정말 전 재산과도 같은 그 재정을 주님께 드리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많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하여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은 채찍질을 맞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조차도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크신 은혜에 비해서 예수님께 드리는 물질과 헌신에 있어서 너무나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제 자신부터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는 거금을 아낌없이 쓰면서도 우리 가족들 외식하는 비용으로 그렇게 아낌없이 쓰면서도 어디 여행 간다고 하면서 아낌없이 재정을 쓰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우리는 너무나 인색하게 드리고 있지 않는가, 너무나 부끄러운 마음이 그 고백 가운데서 제 마음 가운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드리는 일에 물질이든 헌신이든 어떤 것이든 너무나 인색하게 드리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남은 재정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드려서 우리 이 일을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이렇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우리 34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아멘. 아멘. 휠체어를 타신 분들은 계단이 있어서 바로 비전센터로 가실 수가 없으니까 저 주차장 끝까지 가셔가지고 돌아서 비전센터 입구로 해서 친교실로 내려옵니다. 비가 올 때는 그것마저도 힘들어서 업고 등에 업고 또 이동하고. 여러분, 우리도 언제까지 건강이 있어서 두 발을 걸으면서 가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불편한 건강이 약해져서 걷는 것이 불편해질 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 본당 옆에 있는 화단에 우리 비스듬하게 해서 휠체어 보행로, 그 보행로를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일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복된 성도들이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 찬송가에 보면 151장에 보면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다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이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12 사도들처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찾던 사람이 바로 너다. 내가 찾던 사람이 바로 너다. 그래, 바로 너다.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바로 너였다 라고 우리 말씀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제가 예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입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며 작은 일에도 충성하게 하셔서 그래 바로 너다 라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